또 이런 비구는 근이 없다, 근이 둘이다, 근이 일정하지 않다고 한다. 근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여자를 탐할 때는 몸이 여자가 되고 남자를 탐할 때는 몸이 남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구는 나쁜 근이라 하여 남자라고 하지도 않고 여자라고 하지도 않으며 출가라고도 하지도 않고 재가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비구는 친근히 하거나 공양하거나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법에서 사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어루만져 기르는 것이며 나아가 개미 따위라도 두려움 없는 보시를 하는 것이 사문의 법이다. 술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는 것까지 끊는 것이 사문의 법이며 거짓말을 하지 말며 꿈에서도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문의 법이며 애록의 마음을 내지 말고 꿈에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문의 법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가 꿈에 음행을 하면 개를 범하는 것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러나 음욕에 대하여 더럽다는 생각을 하고 잠깐이라도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며 여인을 사랑하는 번뇌를 멀리 떠나야 한다. 만일 꿈에 음욕을 행하면 깨어서 뉘우쳐야 한다. 비구가 걸식하다가 공양을 받을 때에는 흉년의 아들의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야 하며 만일 음욕을 내었으면 빨리 버려야 한다. 이런 법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과 율이니 마군의 말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의 말을 따르는 이는 이름이 보살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다. 한 다리를 항상 들고 있는 것, 잠자코 말하지 않는 것, 못에 빠지는 것, 불에 뛰어드는 것,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는 것, 험한 데를 피하지 않는 것, 독약을 먹는 것, 단식하는 것, 재나 흙 위에 눕는 것, 제 손발을 결박하는 것, 중생을 살해하는 방법과 주문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전타라들과 근이 없는 이 근을 둘 가진 이 근이 일정치 않은 이 몸이 불구인 이들이 출가하여 수도하는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는 마군의 말이라고 한다. 나는 먼저 5가지 우유와 유밀과 교사야옷과 가죽심 따위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마하른가를 입으며 모든 종자를 저축하며 프리마 나무 따위도 목숨이 있다고 허락하였으며 이런 말씀을 하고 열반에 드셨다. 만일 어떤 경과 율이 그렇게 설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적은 경과 율은 마군의 말이다. 나는 한 다리를 항상 들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며 법을 위하여 가고 머물고 앉고 눕기를 허락했을 뿐이다. 독약을 먹고 단식을 하고 5가지 뜨거움으로 몸을 태우고 손발을 결박하고 중생을 살해하는 방법과 주문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옷이나 상하로 가죽신을 판장하고 종자를 저축하고 소목도 목숨이 있고 마하른가를 입으라고 허락하지 않았다. 만일 세존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는 이는 외도의 권속이고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다만 5가지 우유와 유밀 따위를 먹고 교사야 옷을 입을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며 사대는 목숨이 없다고 말하였다. 만일 경과율에 이런 말을 적은 것은 부처님의 말이다. 부처님께서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나의 참 제자이며 부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고 부처님의 경과율을 따르는 이는 대보살인 줄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마군의 말과 부처님의 말이 다른 것을 지금 너에게 자세히 베풀어 말하였다.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에야 마군의 말과 부처님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것으로 부처님 법의 깊은 이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을 찬탄하셨다. 그렇다. 선남자야, 내가 이처럼 분명하게 분별하니 매우 지혜롭구나. 부처님께서 또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괴로운 것을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이냐?
만일 괴로운 것을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면 온갖 축생과 지옥 중생에게도 성스러운 진리가 있을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열애의 깊고 깊은 경계가 항상 머물고 변치 않는 비밀한 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밥 먹는 몸이며 법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열애의 도덕과 위력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알지 못함으로 법을 법이 아니라고 보고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나쁜 갈래에 떨어져 생사에 헤맬 것이며 번뇌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고뇌받을 것이다. 만일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혹은 항상 머문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며 뒤에 해탈을 얻을 때의 열애에 항상 머물고 변치 않는 이치를 증득할 것이다. 증득하고 나서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이치를 들었는데 이제 해탈을 얻어 증득하여 알았다. 나는 당초에 이 이치를 몰라서 생사의 헤매기를 다함이 없이 하였는데 오늘에야 참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안다면 참으로 괴로움을 닦는 것이어서 이익이 많겠지만 만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부지런히 닦아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아는 것이며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 하겠지만 만일 이렇게 닦지 못하면 괴로움이라고는 하겠지만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아니다.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란 것은 진실한 법 가운데서 진실한 지혜를 내지 못하고 종과 하인 따위의 부정한 것을 받으며 잘못된 법을 바른 법이라 하고 바른 법을 끊어버려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인연으로 법의 상품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생사에 헤매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천상에 나거나 바른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깊은 지혜가 있어 바른 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인연으로 천상에도 나고 바른 해탈을 얻게 된다. 만일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알지 못하여 바른 법이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두 없어지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 인연으로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에 헤매면서 모든 고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법이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줄을 알면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을 아는 것이며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름한다. 만일 이와 같이 닦지 못하면 괴로움의 발생이라고는 하겠지만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아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진리란 것은 설사 공한 법을 많이 닦아도 그것은 선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온갖 법을 없애는 까닭이며 열애의 참 법장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닦는 것은 공한 법을 닦는 것이다. 괴로움의 소멸을 닦는 것은 모든 외도들과는 어기는 것이다. 공한 법을 닦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라고 한다면 모든 외도들은 공한 법을 닦으니 역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열애장이 있음을 보지 못하더라도 온갖 번뇌를 없애버리면 들어갈 수가 있다. 잠깐 동안이라도 이 마음을 낸다면 그 이념으로 모든 법의 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열애의 비밀한 법장은 내가 없고 공적하다고 닦는 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 중에 헤매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닦지 않는 이는 번뇌가 있더라도 빨리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아는 까닭이다.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괴로움의 소멸을 닦아 입히는 이는 나의 제자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닦지 못하면 공한 법을 닦는다고 해도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아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함은 불복 법보 승보와 바른 해탈을 말한다. 어떤 중생이 뒤바뀐 마음으로 삼보와 바른 해탈은 없고 생사에 헤매는 것이 환술과 같다고 말하며 그런 소견을 익힌다면 그 인연으로 삼계에 헤매면서 오래오래 고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바른 마음을 내어
부처님이 항상 머물러 변치 않으며 법도 승부와 다른 해탈도 그러함을 보면 이 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세월에 자제한 과보를 마음대로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 옛적에 4가지 뒤바뀐 마음으로 법 아닌 것을 법이라 여기고 한량없는 나쁜 업의 과보를 받았는데 지금 그런 소견을 없앴으므로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었다.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삼보가 무상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소견을 닦으면 그것은 허망하게 닦는 것이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며 법이 항상 머문다고 닦는 이는 나의 제자이다. 진실한 견해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닦는 것을 사성지라고 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에야 깊고 깊은 성인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닦는 법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4가지 뒤바뀜이 있다. 괴로움이 아닌데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뒤바뀜이라 하는데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은 열애이며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열애가 무상하고 변이한다는 것이다. 열애가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큰 죄이며 괴로움이다. 열애가 이 괴로운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것이 마치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하면 그것은 괴로움이 아닌데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므로 뒤바뀜이라고 한다. 내가 만일 열애가 항상하다고 말하면 곧 나라는 견해이다. 나라는 견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가 있는 것이므로 열애가 무상하다고 말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즐거움을 받는다고 하겠는데 열애의 무상함이 괴로움이니 만일 괴로움이라면 어떻게 즐거움을 내겠는가? 괴로운데 즐겁다는 생각을 내기 때문에 뒤바뀜이라고 하는 것이다. 즐거운데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뀜이라 하니 즐겁다는 것은 열애이며 괴롭다는 것은 열애가 무상하다는 것이다. 만일 열애가 무상하다고 말하면 이는 즐거운데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다. 열애는 항상 머무니 이것이 즐거움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열애가 항상하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열반에 들며 만일 열애가 괴로움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몸을 버리고 열반을 취한다고 하는가? 즐거운데 괴롭다는 생각을 내므로써 뒤바뀜이라 하니 이것이 첫 번째 뒤바뀜이다. 무상한데 항상하다는 생각과 항상한데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뒤바뀜이라 한다. 무상하다는 것은 공한 법을 닦지 않는 것이며 공한 법을 닦지 않으므로 목숨이 단명한 것이다. 만일 공적한 법을 닦지 않고 창수한다고 하면 이것을 뒤바뀜이라 하니 이것은 두 번째 뒤바뀜이다. 내가 없는데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바뀜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도 내가 있다고 말하고 부처님 법에서도 내가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은 비록 나는 있다고 말하나 불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없는 데서 나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므로 뒤바뀜이라 한다. 부처님 법에서 내가 있다는 것은 곧 불성인데 세간 사람들은 불법에는 내가 없다고 말하니 이것은 나라는 데서 내가 없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다. 만일 말하기를 부처님 법에는 결코 내가 없으므로 열애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없는 것을 닦으라 하셨다고 한다면 뒤바뀜이라 하니 이것은 세 번째 뒤바뀜이다. 깨끗한데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한데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바뀜이라 한다. 깨끗하다 함은 열애는 항상 머무는 것이어서 잡식하는 몸이 아니고 번뇌에 있는 몸이 아니고 육신의 몸이 아니고 힘줄과 뼈로 얽힌 몸이 아닌데 만일 말하길 열애는 무상하여 잡식하는 몸이며 나아가 힘줄과 뼈로 얽힌 몸이며 법고 승보다 해탈도 없어지는 법이라 하면 그것을 뒤바뀜이라 한다. 부정한데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바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에는 한 가지도 부정한 것이 없으니 부정한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정한 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열애는 부정관을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허망한 말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뒤바뀜이라고 한다. 이것은 네 번째 뒤바뀜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다른 소견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전에 우리는 모두 잘못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25류에 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나라는 것은 열애장이라는 뜻이다.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진 것이 곧 나라는 것이다. 이 나란 것이 본래부터 한량없는 번뇌에 덮였으므로 중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가난한 여인의 집안에 순금독이 묻혀 있었는데 집안 식구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무도 몰랐다. 수단 많은 한 이상한 사람이 가난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삭슬 줄 것이니 나를 위하여 풀을 뽑아주시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 없으나 나의 아들에게 순금독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뒤에 그대의 일을 해주겠소.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방편을 알고 있으니 그대의 아들에게 순금독을 보여줄 수 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우리 집 식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그대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아는 방법이 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나도 보고 싶으니 내게도 보여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순금독을 파냈더니 여인이 보고 매우 기뻐서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숭배하였다. 선남자야,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은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이 순금독을 가난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내가 이제 모든 중생에게 있는 불성이 번뇌에 가렸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순금독을 보지 못한 것과도 같다. 열애가 오늘 중생에게 있는 본각의 광을 두루 보이니 그것은 불성이다. 모든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열애에게 귀의할 것이다. 수단이라 함은 곧 열애이며 가난한 여인은 온갖 중생들이고 순금독은 불성이다. 또 선남자야, 비유를 하자면 어떤 여인이 한 아들을 낳아 길렀는데 어린 아기가 병이 들었다. 그 여인이 걱정하면서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가 와서 생소와 우유와 성밀 3가지로 약을 만들어주고 먹이게 하면서 여인에게 말하였다. 아기가 약을 먹은 뒤에는 젖을 주지 말았다가 약이 소화된 후에 젖을 주시오. 여인은 그 쓴맛을 젖꼭지에 발랐다. 그리고 아기에게 말하였다. 젖에 독약을 발랐으니 젖을 먹을 수 없다. 아기가 목이 마르고 합이 져서 어머니의 젖을 빨려다가 독한 냄새를 맡고 가까이 오지를 않았다. 먹은 약이 소화된 뒤에 어머니가 젖꼭지를 씻고 아기를 불러 젖을 주려고 하였으나 아기는 먼저 독한 냄새를 맡은 까닭에 배가 고파도 참고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기를 달래며 말했다. 먼저는 네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독약을 발랐으나 지금은 약이 소화되었기 때문에 독약을 씻었으니 걱정 말고 와서 먹어라. 그 말을 듣고 아기는 차츰차츰 다시 젖을 빨게 되었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러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내가 없는 법을 닦으라고 하였다. 그렇게 닦고 나라고 하는 마음을 아주 끊어버리고 열반에 들게 한 것이다. 세간의 허망한 소견을 덜려는 것이며 세간을 초월하는 법을 보이려는 것이며 세간에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고 참이 아님을 보이려는 것이며 내가 없는 청정한 몸을 닦게 하려는 까닭이다. 마치 여인이 아들을 위해서 젖에 쓴 것을 바른 것처럼 열애도 그러하여 공한 법을 닦게 하기 위하여 모든 법이 나랄 것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어머니가 젖을 씻고 아들을 불러 젖을 빨게 하듯이 나도 그러하여 열애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구들은 공포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저 아기가 어머니가 부르는 말을 듣고
다시 와서 젖을 빨듯이 비구도 그와 같이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 없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야 한다. 다섯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실로 내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기가 갓 태어날 때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있다면 태어나던 날에도 알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내가 없는 줄을 압니다. 만일 반드시 내가 있다면 태어난 뒤에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불성이 있어 항상 머문다면 무너짐이 없을 것이며 만일 무너짐이 없다면 어찌하여 찰제리 바람은 비사 수타 전타라 축생의 차별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업의 인연이 가지가지 같지 않고 여러 갈래가 각각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있다면 모든 중생이 낫고 못함이 없을 것이니 이런 이치로 불성이 항상한 법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만일 불성이 반드시 항상하다면 무슨 인연으로 죽이는 일, 훔치는 일, 음행하는 일, 일안하는 말, 욕설하는 말, 거짓말, 번드르르한 말, 탐욕, 성내는 일, 삿된 소견이 있습니까? 만일 나라는 성품이 항상하다면 어찌하여 술 취한 뒤에는 아득하고 허황하겠습니까? 나라는 성품이 항상하다면 소경도 빛을 보고 귀머거리도 듣고 벙어리도 말하고 절름발이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성품이 항상하다면 불구덩이 금물 독약할 것 나쁜 사람 나쁜 짐승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내가 항상하다면 한번 지낸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잊지 않았다면 무슨 인연으로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사람을 보았던가 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항상하다면 늙고 젊고 성하고 쇠하던 지난 일을 기억하는 것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하다면 어느 곳에 머물겠습니까? 콧물침 푸른빛 누름빛 붉은빛 흰빛 따위에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항상하다면 몸에 두루하였을 것이니 참기름이 빈대가 없는 것 같아서 몸을 끊을 적에는 나도 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임금의 집에 기운 센 장사가 있었는데 그의 양미간에 금강주가 있었다. 그가 다른 장사와 힘 겨루는 내기를 하다가 그 장사에게 떠받쳐서 양미간의 구슬이 살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구슬 있던 데는 부스럼이 생겼다. 곧 의사를 불러 치료하게 했는데 의사가 처방과 약을 잘 아는 터라 이 부스럼은 구슬이 몸에 들어간 까닭인 줄을 알았다. 구슬이 살 속에 박힌 줄을 알고는 장사에게 물었다. 그대의 양미간의 구슬은 어디에 있는가? 장사가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의사 선생님, 나의 구슬이 없어졌습니까? 그 구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술처럼 없어졌습니까? 그때 의사는 장사를 위로하였다. 그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싸울 때 구슬이 몸으로 들어가서 지금 살 속에 박혔으며 지금도 그 모양이 밖으로 보입니다. 당신들이 다툴 때에 너무 성이 나서 구슬이 살에 박힌 줄을 모른 것입니다. 이에 장사는 의사의 말도 믿지 않고 말하였다. 만일 가죽 속에 있다면 구름과 비가 어째서 나오지 않으며 만일 살 속에 박혔다면 보이지 않을 것인데 당신은 왜 나를 속입니까? 의사가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치니 구슬이 분명하게 거울에 나타났다. 장사가 그것을 보고서야 놀라 탄식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성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음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에 가려졌기 때문에 지옥 축생하기 아수라 전타라 찰제리 바람은 비사 수파에 떨어져서 가지가지 문중에 태어나며 마음으로 지은 가지각색 업으로 인하여 사람의 몸을 받더라도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고 안진뱅이 곱사등이가 되어 25유에서 온갖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마음을 가려서 불성을 알지 못하니
마치 장사가 구슬이 몸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잃었다고 하듯이 중생들도 역시 그러하다. 선지식을 가까이 할 줄을 모르는 까닭에 열애의 비밀한 법의 광을 알지 못한다. 내가 없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이 아닌 이들이 비록 내가 있다고 말하나 나의 참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나의 제자도 그러하여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못하므로 내가 없는 것을 닦으면서도 내가 없는 데를 알지 못한다. 내가 없다는 참 성품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있다는 참 성품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선남자야, 열애가 이렇게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저 의사가 장사에게 금강구슬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중생들이 한량없는 번뇌에 덮여서 불성을 알지 못하다가 번뇌가 없어지면 그때서야 분명히 증득하게 되는 것이 마치 저 장사가 거울 속에서 구슬을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열애의 비밀한 법장도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불가사의하다. 또 선남자야, 설산의 낭미라는 약이 있는데 맛이 매우 달고 깊은 숲속에 있으므로 사람이 잘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냄새를 맡고 그곳에 이 약이 있는 줄을 알았다. 지나간 세상의 어떤 전륜왕이 이 약을 얻으려고 설산에서 군데군데 나무통을 만들어 놓고 이 약을 받게 하였다. 약이 성숙되면 땅에서 흘러 나와 통에 모이는데 그 맛이 진짜 맛이었다. 그 전륜왕이 죽자 약이 변하여 시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였다. 본래 한 맛이던 것이 흐르는 곳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졌다. 이 약의 참맛은 산에 머물러 있어 마치 보름달과 같았다. 박복한 사람들이 약을 얻으려고 공을 들여 땅을 파도 얻지 못했는데 다른 전륜왕이 세상에 나서는 그의 복력으로 약의 진정한 맛을 얻었다. 선남자야,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맛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의 숲속에 묻혀 있으므로 무명이 두터운 중생들이 맛 좋은 약을 보지 못한다. 불성이 번뇌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맛을 내니 소위 지옥 축생 아귀 천상 인간 남자 여자 남자 아닌 이 여자 아닌 이 찰제리 바람은 비사 수타 따위가 되지만 불성은 웅장하고 용맹하여 깨뜨릴 수 없으므로 살해하지 못한다. 만일 살해할 수 있다면 불성이 끊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불성은 끊을 수 없다. 성품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성품은 곧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니 이렇게 비밀한 법장을 무엇으로도 깨뜨리거나 소멸할 수 없으며 비록 깨뜨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면 증득하여 한다. 이런 인연으로 살해할 리가 없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살해할 리가 없다면 나쁜 업이 없을 것입니다. 가섭아, 참으로 살생하는 일이 있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중생의 불성이 오음 속에 있으니 오음을 깨뜨리면 살생이라 할 것이며 살생하면 나쁜 갈래에 떨어진다.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찰제리 바람은 비사 수타 전타라 남자 여자 남자 아닌 이 여자 아닌 이 따위와 25유의 차별이 있어 나고 죽는데 헤매는 것이다. 성인 아닌 사람이 나에 대하여 크고 작은 모양을 억측할 때에 피에 씨 같다, 쌀 같다, 콩 같다, 엄지손가락 같다 하여 가지각색 허망한 생각을 내지만 허망하게 생각하는 모양은 참되지 않다. 세상을 뛰어난 나의 모양을 불성이라 하니 이렇게 나를 생각함이 가장 선한 일이다. 또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땅 속에 있는 보물독을 잘 알고 괭이로 땅을 파는데 모래와 자갈과 반석은 무난하게 파고 내려갈 수 있지만 금강륜에 이르면 뚫을 수 없다. 금강륜은 창이나 도끼로는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중생의 불성도 그러하여 모든 논자나 천마파순이나 천상 사람과 세간 사람은 깨뜨릴 수 없다. 오음의 모양은 만들어진 것이니 만들어진 것은 모래나 돌과 같아서 뚫을 수 있고 깨뜨릴 수 있지만
불성인 참 나는 금강윤과 같아서 깨뜨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울음을 깨뜨리는 것을 살생이라 한다. 선남자야, 불성은 반드시 이러하여 헤아릴 수 없다고 알아야 한다. 대반열반경 제8권 사열의 성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방등경은 감로바도 같고 독약과도 같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방등경이 감로바도 같고 독약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진실한 이치를 알고자 하느냐? 가섭이 말씀드렸다. 저는 참으로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이치를 알고자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떤 이는 감로를 먹고 몸이 상하여 단명하였고, 어떤 이는 감로를 먹고 수명을 연장해 장수했으며, 어떤 이는 독약을 먹고 살았다 하고, 어떤 이는 독약을 먹고 죽었다 하네. 걸림없는 지혜가 감로, 이른바 대승의 경전. 대승경전도 또한 독약이라고도 하니, 소재호 등과 같이 모든 성밀까지도 잘 사귀면 약이고 못 사귀면 독이라네. 방등경도 그러하여 지혜 있는 이는 감로라 하나, 어리석은 이는 불성을 몰라 먹으면 독약이 되고, 성문 영각에겐 대승이 감로된다네. 말하자면 여러가지 음식들 중에 우유가 제일 좋은 맛이 되듯이 부지런히 정진하고 대승을 의지하면 대열반에 이르러서 상왕이 되나니, 중생으로서 불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가섭보살 같은 이는 위없는 감로와 같아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가섭아, 너는 마땅히 삼귀의를 잘 분별하라. 이와 같이 삼보에 귀의하면 그 성품이 틀림없는 내 성품이니, 내 성품에 불성 있는 이치를 그대들 분명하게 살펴본다면 마땅히 알라. 그런 이들은 부처님의 비밀법장에 들어가게 된다. 나와 내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곧 세상을 뛰어넘으리.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성품, 제일이며 위없는 높은 이시니, 내가 지금 연설하는 이런 개송은 그 성품과 그 이치가 그러하다네. 그때 가섭보살도 역시 개송으로 말하였다. 저는 지금 삼보에 귀의할 때를, 그런 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없고 두려움 없는 그 경계에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삼보에 귀의할 줄 모르나니 어떻게 하면 내가 얻게 되겠으며,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 귀의하느니 편안하게 위로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법보에 귀의할 수 있는지 바라건대 저를 위해 말씀하소서. 어떻게 하면 자제함을 얻게 되며 어떻게 하면 자제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승가에 귀의하여서 위없는 큰 이익을 얻게 되며 어떻게 하면 오는 세상 부처 이룰지 진실하게 말씀하여 주소서. 오는 세상 부처님을 못 이룬다면 어떻게 하여 삼보에 귀의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 알 길이 전혀 없으나 차례차례 귀의하여 볼까 합니다. 어찌하여 아기를 배지도 않고 아들 낳을 생각을 가지겠습니까만, 반드시 태 가운데 아기가 있으면 자식이 있는 이라 할 것이니, 아기가 태 가운데 만일 있다면 반드시 오래자나 낳게 되며 이를 일러 자식이라 하나니, 중생들의 업보도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와도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 이치를 모르는 인연으로서 나고 죽는 지옥에서 헤맵니다. 이름만 빌려 가진 무바세들이 진실한 그런 이치 알지 못하니, 바라건대 자세하게 분별하시어 저희들의 의심 금을 벗겨주소서. 부처님의 대자비와 크신 지혜로 가역시 여겨 분별하여 주시고 열애의 비밀하신 법의 법장을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소서. 가섭보살, 너는 마땅히 알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비밀한 큰 법장을 열어 보이고 얽혀있는 의심 금을 끊게 하노니, 이제 마땅히 잘 들어라.
그대는 보살 중에서 일곱째 부처님과 명우가 같구나. 지성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는 진정한 우바세의 이름 얻으리. 여러 가지 천신에게 귀의하지 마라. 법보에 귀의하는 자, 사례를 떠나고 승보에 귀의하는 자, 외도를 멀리한다네. 삼보에 귀의하면 공포 없으리.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이미 삼보에 귀의했으니 이것은 보리로 가는 바른 길. 여러 부처님들의 경계입니다. 삼보에 평등하신 그 모양에는 넓고 큰 지혜의 성품 항상 있으며 우리들의 성품과 부처님 성품 둘도 없고 차별도 없다 합니다. 이런 길은 부처님의 찬탄하신 길, 올바르게 나아가 있게 될 곳, 옳게 알고 두루하는 지견이오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칭찬하셨네. 나도 역시 부처님의 찬탄하신 위없는 그 길로 나아가리니 이것이 가장 좋은 감로이며 온 세상에 다시 없는 큰 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성문이나 번부들처럼 삼보를 분별하지 마라. 이 대승경전에는 삼귀에 차별된 모양이 없다. 왜냐하면 불성 가운데 법과 승이 있지만 성문과 번부들을 교화 제도하기 위하여 삼보가 모양이 다름을 분별하여 말한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세간법을 따르려면 삼귀가 있다고 분별해야 한다. 선남자야,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의 이 몸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니 만일 이 몸이 불도를 이룬다면 이룸 뒤에는 다른 세존께 공경하고 예배하고 공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들이 평등하여 다 같이 중생이 귀의하게 되는 까닭이며 법신사리를 존중하려면 모든 부처님의 탑에 예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중생들로 하여금 나의 몸 가운데 탑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예배하고 공양하게 하였으니 이런 중생들이 나의 법신으로 귀의할 곳을 삼게 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참되지 않은 거짓법에 귀의함으로 내가 차례로 참법을 말하는 것이며 또 참된 스님이 아닌 이에게 귀의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참 스님에게 귀의할 곳을 지을 것이며 만일 삼귀의를 분별하는 이가 있으면 나는 마땅히 한 귀의할 곳을 지어 세 가지 차별이 없게 할 것이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이 되며 또 성문과 영gat들을 위하여 참으로 귀의할 곳을 지을 것이니 선남자야, 보살이 이렇게 한량없는 나쁜 중생들과 지혜 있는 이들을 위하여 부처님 일을 짓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전장에 나아가 싸울 때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이 가운데 최고이며 제일이니 모든 병사들이 나를 의지한다. 또 어떤 왕자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다른 왕자들을 모두 조복하고 대왕의 자리를 이어서 차지할 것이며 모든 왕자들로 하여금 내게 귀의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낮고 열등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리고 왕과 왕자와 대신들도 또한 그러하였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어째서 세 가지 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인가? 라고 사유한다. 선남자야, 내가 보여준 세 가지 일은 곧 열반이며 열에는 위가 없는 이이다. 비교하면 사람의 몸에는 머리가 가장 위가 되고 다른 팔다리나 손발은 위가 아닌 것처럼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가장 높은 것이며 법이나 스님은 그렇지 않다. 세간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가지가지로 차별한 모양을 나타낸 것이 사다리와 같으므로 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이 삼귀의가 다르다는 모양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는 대승에 대하여 용맹하게 결단하기를 금강도와 같이 하라.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면서 일부러 물은 것이고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매우 용맹한 보살들을 위하여 때가 없고 깨끗하게 행동할 것을 물어서 열애로 하여금 보살들을 위하여
기특한 일을 널리 분별하게 한 것이며 대승방등 경전을 말씀하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열애께서 지금 대자대비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말씀하신 보살이 깨끗이 행동할 곳에 편안하게 머무니 곧 대열반경을 연설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역시 중생들을 위하여 그러한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선양하겠으며 또한 참으로 섬귀해야 할 곳을 증득하여 알겠습니다. 어떤 중생이 이러한 대열반경을 믿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섬귀해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비밀한 법장에는 불성이 있는 까닭이니 이런 경전을 선양하여 말하는 이는 모두 몸 가운데 불성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섬귀해야 할 곳을 먼 데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는 세상에는 내 몸도 삼보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문 연갓과 다른 중생들이 모두 저에게 귀의하여 공경하고 예배하여야 하며 선남자들이 이런 뜻으로 대승경전을 배워야 합니다. 가섭보살이 또 말씀드렸다. 불성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으니 30이상과 80종호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내가 깊고 훌륭한 지혜를 성취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열애장에 들어가도록 말하겠다. 만일 내가 머문다면 그것은 항상한 법이니 괴로움을 떠나지 못하고, 만일 내가 없다면 깨끗한 행을 닦아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주 없다는 소견이며, 내가 머문다면 그것은 항상하다는 소견이다. 모든 변천하는 법이 무상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주 없다는 소견이며, 모든 행법이 항상하다는 것은 곧 항상하다는 소견이다. 만일 괴롭다고 말하면 곧 아주 없다는 소견이며, 즐겁다고 말하면 그것은 항상하다는 소견이다. 온갖 법이 항상하다는 것을 닦는 이는 항상하다는 소견에 떨어질 것이니, 마치 자벌레가 앞발로 인하여 뒷발을 옮기듯이 항상하다는 소견과 아주 없다는 소견을 닦는 이도 그와 같아서 반드시 아주 없다는 소견이나 항상하다는 소견을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런 이치로 다른 법이 괴롭다고 닦는 이는 선하지 못하다 하고, 다른 법이 즐겁다고 닦는 이는 선하다 한다. 또 다른 법이 내가 없다고 닦는 이는 번뇌의 장본이며, 다른 법이 항상하다고 닦는 이는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라 한다. 그러므로 열반은 굴택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무상한 법을 닦는 것은 재물이며, 다른 항상한 법을 닦는 것은 불법승 삼보와 바른 해탈이다. 그리하여 불법의 중도는 두 가지 극단을 여의고 진정한 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도 여기에는 의심이 없는 것이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생소를 먹고 기운이 상쾌해지는 것과 같다. 있다 없다 하는 법에 성품이 일정하지 않으니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사대의 성품이 같지 않아서 제각기 어긋나는데, 용한 의사는 그것을 잘 알고 그의 치우쳐 일어남을 따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용한 의사가 되어 모든 번뇌의 자체와 모양이 다른 것을 알아 끊어버리고, 열애의 비밀한 법장에 청정한 불성이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보이신다. 만일 있다고 말하여도 지혜가 물들지 않아야 하며, 없다고 말하면 곧 허망한 말이다. 있다고 말하거든 잠잠하지도 말며 희롱거리로 다투지도 말고 법에 참된 성품을 알아야 할 것이니, 범부들이 희롱거리로 다투는 것은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만일 괴롭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이는 이 몸이 무상하다 하여 모든 것이 괴롭다고 생각하고 몸에 즐거운 성품이 있음을 알지 못하며, 무상하다고 말하면 범부들은 모든 몸이 모두 무상하여 날기와 같은 줄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잘 분별하여 모든 것이 모두 무상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몸에 불성의 종자가 있는 까닭이다. 만일 내가 없다고 말하면 범부들은 모든 불법이 모두 내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지혜로운 이는 내가 없다는 것이 일부러 하는 말이며 실답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 고요하다고 말하면 범부들이 듣고는 아주 없다는 소견을 낸다. 지혜로운 이는 잘 분별하여 열애는 항상하여 변함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해탈이 마치 환술과 같다고 말하면 범부들은 참 해탈을 얻더라도 곧 소멸할 것이라고 여긴다. 지혜로운 이는 잘 분별하여 사람 중에 사자는 비록 가고 몸이 있더라도 항상 머물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무명의 인연으로 모든 행이 있다고 하면 범부들이 듣고 분별을 일으켜 명과 무명이 두 가지라는 생각을 낼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닌 것을 통달하여 둘이 아닌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임을 안다. 모든 행의 인연으로 식이 있다고 하면 범부들은 행과 식이 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그 성품이 둘이 없는 줄을 알고서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이라고 알 것이다. 만일 십선 십악 해도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좋은 갈래 나쁜 갈래 흰 법 검은 법을 말하면 범부는 둘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성품이 둘이 없음을 알고 둘 없는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온갖 법이 괴로운 것임을 닦으라고 말하면 범부는 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성품이 둘이 없음을 알고 둘 없는 성품이 실다운 성품이라 할 것이다. 만일 모든 행법이 무상하고 열애의 비밀한 법장도 무상하다고 말하면 범부는 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성품이 둘이 없음을 알고 둘 없는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이라 할 것이다. 만일 온갖 법이 내가 없고 열애의 비밀한 법장도 내가 없다고 말하면 범부들은 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성품이 둘이 없고 둘 없는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임을 알 것이다. 나와 내가 없음은 성품이 둘이 아니니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 이치가 그러하여 말할 수 없고 한량 없고 가없는 부처님들이 칭찬한 것이다. 나도 지금 온갖 공덕을 성취한 경에서 모두 말하였다. 선남자야, 나와 내가 없음의 성품과 모양이 둘이 아니니 너는 마땅히 이렇게 받아 지녀야 한다. 선남자야, 너도 마땅히 이런 경전을 굳게 지키고 기억해야 하니 내가 먼저 마하바냐바라밀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 나와 내가 없음이 둘이 아니니 마치 저주로 말미암아 타락이 생기고 타락에서 생소가 생기고 생소에서 숙소가 생기고 숙소로부터 제호를 얻는 것과 같다. 이러한 타락의 성질이 저지에서 생기는가 스스로 나는가 다른 데서 나는가 나아가 제호의 성질도 그와 같은가. 만일 다른 데서 난다면 곧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저지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저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면 젖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만일 스스로 난다면 비슷한 것이 계속되어서 나는 것이 아닐 것이며 만일 서로 계속되어서 난다면 한꺼번에 나지 않을 것이다. 한꺼번에 나지 않는다면 5가지 맛이 한때에 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한때에 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저 속에 본래 타락의 특징이 있지만 단맛이 많아서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호도 그와 같다. 소가 물과 풀을 먹는 인연으로 혈맥이 점점 변해서 젖이 되는 것이니 단 풀을 먹으면 젖이 달고 쓴 풀을 먹으면 젖맛이 쓰다. 설산에 비라는 풀이 있는데 소가 그 풀을 먹으면 순전한 제호가 생겨서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희고 검은 빛이 없다. 곡식이나 풀의 인연으로 젖의 빛깔과 맛이 다른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명과 무명의 업인 인연으로 2가지 모양이 생기는 것이니 만일 무명이 달라지면 변하여서 명이 되는 것이며 모든 법에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도 그와 같아서 2가지 모양이 없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에 저 속에 타락이 있다는 이치는 어떠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저 속에 타락의 특징이 있지만 너무 미세하여 보지 못한다면 어찌 저제 인연으로 타락이 난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법이든지 본래 없던 것을 난다고 말하는데 이미 있는 것이면 어찌 난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저 가운데 반드시 타락의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면 온갖 풀 가운데도 젖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이 저 가운데도 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저 가운데 반드시 타락이 없다면 어찌하여 젖으로 인하여서 타락이 생기는 것입니까? 법이 본래 없었는데 뒤에 생긴다고 하면 저 가운데서 왜 풀은 나지 않습니까? 선남자야, 저 가운데 반드시 타락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다른 데서 난다고도 말할 수 없다. 만일 저 가운데 반드시 타락이 있다면 어찌하여 그 자체와 맛이 각각 다르겠느냐? 그러므로 저 가운데 반드시 타락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저 가운데 반드시 타락이 없다면 저 속에 어찌하여 토끼의 뿔은 나지 않겠느냐? 저 속에 독약을 넣으면 타락이 사람을 죽게 한다. 그러므로 저 가운데 반드시 타락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타락이 다른 데서 난다면 어찌하여 물에서는 타락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므로 타락이 다른 데서 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선남자야, 이 소가 풀을 먹은 인연으로 피가 변하여 하얗게 된다. 그리고 풀과 피가 없어지고 중생의 복력이 변하여 젖이 된다. 젖이 비록 풀과 피로부터 나오지만 두 가지에서 난다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인연으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이며 타락으로부터 제호에 이르는 것도 그와 같다. 이러한 이치로 소의 맛이라 하는 것이다. 젖이 없어지는 인연으로 타락이 되니 어떠한 인연인가? 괴는 것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으로 생긴다는 것이며 나아가 제호가 되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러므로 저 가운데 반드시 타락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다른 데서 난다면 젖을 떠나고 있게 되는 것이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선남자야, 명과 무명도 그와 같아서 만일 번뇌의 결박과 함께하면 무명이라 하고 모든 선한 법과 함께하면 명이라 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양이 없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내가 먼저 말하기를 설산의 피라는 풀이 있는데 소가 먹으면 제호가 된다고 한 것이니 불성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중생이 박복하여 그 풀을 보지 못하듯이 불성도 그와 같아서 번뇌가 덮여서 중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바닷물이 비록 한결같이 짜지만 그 속에도 젖과 같이 훌륭한 물이 있으며 설산이 비록 여러 가지 공덕으로 많은 약초가 나지만 독한 풀도 있듯이 중생의 몸도 그러하다. 비록 독사 같은 사대의 종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묘한 약이 있으니 곧 불성이다. 이는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번뇌에 덮였으므로 찰리 바람은 비사 수파들 누구나 번뇌를 끊기만 하면 불성을 보아 위없는 보리를 이루는 것이다. 마치 허공에서 번개와 우레가 구름을 일으키면 모든 코끼리의 어금니에 꽃이 생기고 우레가 없으면 꽃이 생기지도 않고 이름도 없듯이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에 덮였으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은 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이 대반열반이란 미묘한 경전을 듣기만 하면 불성을 보게 되는 것이 코끼리 어금니의 꽃과 같으며 비록 다른 경전의 온갖 선매를 듣더라도 이 경을 듣지 못하면 열의 미묘한 모양을 알지 못하니 마치 우레가 없을 때에는 코끼리 어금니의 꽃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경을 들으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의 불성을 알게 된다. 우레가 있을 때에는 코끼리 어금니의 꽃을 보게 되듯이 이 경을 들으면 한량없는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치로 대반열반경이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라고 말한다. 법신을 기르는 것이
우레가 있을 때의 코끼리의 어금니 위의 꽃과 같으며 이러한 큰 이치를 기르는 것이므로 대반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 미묘한 대반열반경을 익히는 이는 능히 부처님 은혜를 갚을 것이며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기합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시는 불성은 깊고 깊어서 보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참으로 그러하다. 너의 찬탄이 나의 말을 어기지 않는구나. 세존이시여, 불성은 어찌하여 깊고 깊어서 보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까? 선남자야, 여러 소경들이 눈을 치료하려고 용한 의사에게 찾아갔다. 의사가 쇠젓가락으로 눈에 막을 찌고 한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보이느냐고 물었다. 소경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다시 두 가락 또 세 가락을 들어 보이니 그때서야 조금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선남자야, 이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전도 열애가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는 그와 같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모든 바라밀과 나아가 10주를 구족하게 행하더라도 불성을 보지 못하다가 열애가 이 경을 말한 뒤에야 조금 보았다. 보살 마하살들이 보고 나서 모두 이렇게 말한다. 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한량없는 생사에 헤매면서 항상 내가 없다는 소견에 미혹되었습니다. 선남자야, 이와 같이 보살이 지위가 십지에 올라서도 불성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문 연갓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또한 선남자야, 마치 허공의 기러기를 쳐다볼 때의 허공인지 기러기인지 모르다가 자세하게 보고야 어렴풋이 보이듯이 십주 보살이 열애의 성품을 조금만 보는 것도 그와 같다. 하물며 성문 연각들이 볼 수 있겠느냐. 선남자야, 술 취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어렴풋이 길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십주 보살이 열애의 성품을 조금만 보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목마른 사람이 넓은 벌판에 여행할 때 급하게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나무 숲에 흰 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 나무인지 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세히 보고서야 흰 학과 나무 숲을 알아보듯이 선남자야 십주 보살이 열애의 성품을 조금만 보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백천유순쯤 먼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멀리 큰 배의 막루를 바라보고 막루인가 허공인가 의심하다가 오래오래 보고 나서야 비로소 결정한 마음이 생겨 막루인 줄을 알듯이 십주 보살이 자기의 몸속에서 열애의 성품을 보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어떤 왕자가 허약한 몸으로 밤이 새도록 놀다가 이튿날 새벽에 모든 것을 보아도 분명하지 못하듯이 십주 보살이 자기의 몸에서 열애의 성품을 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매우 분명하지 못할 것이다. 또 선남자야, 마치 벼슬하는 신하가 나라 일에 골몰하다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올 때의 번개빛이 잠깐 번쩍하였다. 그때 소떼를 보고 소떼인지 구름인지 집인지 망설이다가 오랫동안 보고서야 소인 줄을 짐작하나 오히려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듯이 십주 보살이 자기의 몸에서 열애의 성품을 보면서도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그와 같다. 또 선남자야, 길행을 지키는 비구가 벌레 없는 물을 보면서도 벌레 비슷한 모양을 보고 꾸물꾸물하는 것이 벌레인가 티끌인가 망설이다가 오래오래 보고서 비록 티끌인 줄을 짐작하지만 오히려 분명하지 못하듯이 십주 보살이 자기의 몸에서 열애의 성품을 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분명하지 못하다. 또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어스름한 밤에 멀리 있는 아이를 보고 소인지 사람인지 새인지 망설이다가 오래오래 보고는 어린아이인 줄을 짐작하지만 오히려 분명하지 못하듯이 십주 보살이 자기의 몸에서 열애의 성품을 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분명하지 못하다. 또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어스름한 밤에 보살의 화상을 보고 보살의 화상인가 저제천의 화상인가 대범천의 화상으로서 옷이 퇴색되었는가 생각하다가 오래오래 보고는 비록 보살의 화상인 줄 짐작하지만 그래도 분명하지 못하듯이 십주 보살이 자기의 몸에서 열애의 성품을 보는 것도 그와 같아서 그리 분명하지 못하다. 선남자야, 불성이 이렇게 깊고 아득하여 보기 어려운 것이니 부처님만이 보는 것이며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미칠 수 없다. 선남자야, 지혜로운 이가 이렇게 분별하여서 열애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성품이 이렇게 미세하여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비상비비상천도 이승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경전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는 것 같이 선남자야, 성문과 영각이 이런 대반열반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에 열애의 성품이 있는 줄을 아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대반열반경을 부지런히 익혀야 한다. 선남자야, 이러한 불성은 부처님만이 아는 것이며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미칠 수 없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성인이 아닌 범부들은 중생의 성품이 있으니 모두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하나는 왕자이며 하나는 빈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왕래하였는데 그때 왕자에게 훌륭하고 기묘한 칼이 있는 것을 보고 빈천한 사람이 탐을 내었다. 그 뒤에 왕자는 그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 빈천한 사람이 다른 집에서 자다가 칼 하면서 잠꼬대하는 것을 곁에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을 끌고 임금에게 갔더니 왕이 물었다. 네가 칼 하였으니 그 칼을 내게 보여라. 그 사람이 전후 사실을 갖추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왕께서 지금 신의 몸을 도륙하고 손발을 찍더라도 칼은 얻을 수 없습니다. 신이 왕자와 친했기 때문에 함께 다니면서 눈으로 칼을 보았으나 감히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가졌을 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또 물었다. 네가 본 칼은 모양이 어떠했느냐? 빈천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신이 본 것은 양의 뿔과 같았습니다. 왕이 듣고는 흔쾌하게 웃고 말하였다. 너는 지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무서워하지 마라. 나의 광에는 그런 칼이 없는데 더구나 왕자에게서 보았겠느냐? 그 뒤에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그런 칼을 본 일이 있느냐? 그런데 말을 마치고는 얼마 후 죽어버렸다. 이윽고 다른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였더니 그 왕이 또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권례의 광에서 그 칼을 본 일이 있는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보았습니다. 왕이 다시 그 모양이 어떻더냐고 물으니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양의 뿔과 같았습니다. 왕은 나의 광에 그런 칼이 있을 리가 있느냐고 하였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네 임금이 모두 검사하여 보았으나 그런 칼을 찾지 못하였다. 그런지 얼마 후에 도망하였던 왕자가 다른 나라로부터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왕이 되었다. 왕이 된 뒤에 다시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그 칼을 보았느냐?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신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왕은 또 그 모양이 어떻더냐고 물었다. 대왕이시여, 빛이 깨끗하여 우발라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양이 양의 뿔과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빛이 붉어서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였다. 검은 뱀과 같았습니다. 그때 임금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모두 내 칼의 참 모양을 보지 못하였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 세상에 나서 나의 진실한 모양을 설명하고
말하고는 곧 떠나간 것이 마치 왕자가 훌륭한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한 것과 같다. 어리석은 범부들이 모든 것이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빈천한 사람이 다른 집에서 자다가 칼칼하고 잠꼬대하던 것과 같다. 성문과 영각이 중생들에게 묻기를 내가 어떤 모양인가 하니 어떤 이는 나의 모양이 엄지손가락 같다 하고 혹은 쌀 같다 하며 혹은 비의 씨 같다고 하며 어떤 이는 나의 모양이 마음속에 있는데 해처럼 찬란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생들이 나의 모양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신하들이 칼의 모양을 모르는 것과 같다. 보살이 이렇게 나를 말하는 것을 범부들이 알지 못하고 가지각색으로 분별을 내어 나라는 모양을 짐작하여 보는 것은 마치 칼의 모양이 양의 불 같다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범부들이 차례차례로 계속하여 잘못된 소견을 일으키므로 그런 소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열애가 일부러 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마치 왕자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광에는 그런 칼이 없었다고 한 것과 같다. 선남자야, 오늘 열애가 말하는 참나는 이름이 불성이니 이러한 불성은 나의 불법 중에서 훌륭한 칼과 같다. 선남자야, 만일 범부로서 옳게 말하는 이는 곧 위없는 불법을 따르는 이며 잘 분별하여 이것을 따라서 말하는 이는 곧 보살의 모양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지각색 다른 언론과 주술과 말과 글자는 모두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며 외도가 말한 것이 아니다. 가섭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글자의 근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처음에 반쪽 글자를 말하여 근본을 삼아 가지고 모든 언론과 주술과 문장과 음의 실제 법을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본부들은 이 글자의 근본을 배운 뒤에야 바른 법인지 잘못된 법인지를 알 것이다. 세존이시여, 글자라는 것은 그 뜻이 어떠합니까? 선남자야, 14가지 음을 글자의 뜻이라 이름하고 그 글자의 뜻을 열반이라 한다. 그것은 항상한 것이므로 흘러 변하지 않는다. 만일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함이 없는 것이며 다함이 없는 것은 곧 열애의 금강 같은 몸이다. 이 14가지 음을 글자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는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파괴하지 못하는 것을 이름하여 삼부라고 한다. 그것은 마치 금강과 같다. 또 아는 흐르지 않기 때문이니 흐르지 않는 것은 열애이다. 열애의 9구멍에는 흐를 것이 없으므로 흐르지 않으며 또 9구멍이 없으므로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것은 항상하고 항상함은 곧 열애이다. 열애는 짓는 것이 없으므로 흐르지 않는다. 또 아는 공덕이라 하니 공덕은 곧 삼보이다. 그러므로 아라고 한다. 아는 이름이 아사리이다. 아사리란 뜻은 무엇인가? 세간에서 성인이라 하니 어째서 성인이라 하는가? 성인은 집착이 없으니 욕심이 없어 만족할 줄을 알기 때문에 청정이라고도 한다. 삼유에서 흐르는 나고 죽는 바다에서 중생들을 제도함으로 성인이라 한다. 또 아는 제도라고 하니 깨끗한 기행을 지키고 위의를 잘 차린다. 또 아는 성인을 의지함이라 하니 위의와 거동을 배우고 삼보를 공양하고 공경하여 예배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대승을 배우는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으로 계율을 잘 지키는 이와 보살마하사를 성인이라 한다. 또 아는 가르침이라 이름하니 너희들은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위의답지 못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을 성인이라 한다. 그러므로 아라고 한다. 이는 곧 부처님 법이다. 범행이 넓고 크고 깨끗하여 때가 없음이 보름달 같다. 너희들은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며 이것은 옳은 것이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며 이것은 마군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라고 이름한다. 이는 부처님 법이 미묘하고 깊어서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치 자제천과 대범천왕의 법을 자제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만일 이것을 보호하면 법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 자제라고 함은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이라 하니 이 네 가지 자제는 대반열반경을 거두어 보호하며 또 자제하게 선전하고 연설한다. 또 이는 자제하기 위하여 말하니 그것은 방등 경전을 닦아 익히는 것이다. 또 이는 질투를 끊으려는 것이니 돌피를 뽑는 것 같아서 모두 길상한 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이라고 한다. 우는 모든 경전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며 자꾸 늘어나는 것이니 곧 대열반이다. 또 우는 열애의 성품이어서 성문이나 영각은 늙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곳에서 북쪽의 울다놀이 가장 훌륭하듯이 보살이 이 경을 들어 가지면 모든 중생에게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함으로 우라고 한다. 우는 마치 우류가 모든 맛 가운데 뛰어난 것이듯 열애의 성품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 되며 만일 비방한다면 이 사람은 소와 다를 것이 없다. 또 우는 이 사람을 지혜와 바른 생각이 없는 이라 이름하며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비방하면 이 사람은 매우 불쌍한 것이다.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떠나고 내가 없다는 법을 말함으로 우러난다. 애는 부처님들 법의 성품인 열반이므로 애라고 한다. 아이는 열애라는 뜻이다. 또 아이는 열애에 나아가고 멈추고 굽히고 펴는 동작으로서 중생을 이입되게 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아이라고 한다. 우는 번뇌란 뜻이다. 번뇌는 루라고 하는 것이니 열애는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이다. 아우는 대승이란 뜻이다. 십사음에서 이것이 나중이 되듯이 대승경전도 이와 같아서 모든 경과 논에서 가장 나중이므로 아우라고 한다. 암은 모든 부정한 것을 막는 것이다. 부처님 법에서는 온갖 금은과 보물을 버림으로 암이라 한다. 아는 훌륭한 법이란 뜻이다. 왜냐하면 이 대승경전인 대열반경은 모든 경 가운데 가장 훌륭함으로 아라고 한다. 가는 모든 중생들에게 대저대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아들이란 생각 내기를 아후라와 같이 하여 묘하고 선한 뜻을 지음으로 가라고 한다. 거는 착하지 않은 벗이라 한다. 착하지 않은 벗은 잡되고 더러움을 이루며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믿지 않음으로 거라고 한다. 가는 장이라 이름한다. 장은 열애의 비밀한 장을 말한다.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으므로 가라고 한다. 가는 열애의 항상한 의미다. 무엇을 열애의 항상한 의미라 하는가? 열애는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음으로 가라고 한다. 나는 온갖 행을 파괴하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아라고 한다. 차는 곧 닦는다는 뜻이다.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는 것을 닦는다 하며 그러므로 차라고 한다. 차는 열애가 모든 중생들을 가려주는 것이다. 비유하면 큰 일산과 같음으로 차라고 한다. 차는 곧 다른 해탈로서 늙는 모양이 없으므로 차라고 한다. 차는 번뇌가 성한 것이다. 빽빽한 숲과 같음으로 차라고 한다. 나는 지혜라는 뜻이다. 참된 법의 성품을 알므로 나라고 한다. 타는 연부제에서 몸을 반쯤 나타내고 법을 연설하는 것이다. 반달과 같음으로 타라고 한다. 타는 법신이 구족한 것이다. 보름달과 같음으로 타라고 한다. 타는 어리석은 승려이다. 항상함과 무상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음으로 타라고 한다. 타는 스승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순양과 같음으로 타라고 한다. 나는 성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마치 외도와 같음으로 나라고 한다. 타는 열애가 저기에서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놀라고 두려움을 떠나라. 너희들에게 미묘한 법을 말하겠다라고 함으로 타라고 한다. 타는 어리석다는 뜻이다. 중생들이 생사에서 헤매기를 자기의 실로 몸을 엉는 누레와 같음으로 타라고 한다. 타는 크게 베풀미다. 이른바 대승이다. 그러므로 타라고 한다. 타는 공덕을 칭찬합니다. 이른바 삼보가 수미산처럼 높고 가파르고 커서 뒤바뀌지 않으므로 타라고 한다. 나는 삼보가 편안히 머물러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문지방과 같음으로 나라고 한다.
파는 뒤바뀌었다는 뜻이다. 만일 삼보가 모두 없어졌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의혹하는 것이므로 파라고 한다. 파는 세간의 재앙이다. 만일 세간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는 삼보도 끝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성인의 뜻을 어기는 것이므로 파라고 한다. 파는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라고 한다. 파는 무거운 짐이다. 위없는 바른 법을 짊어질 수 있으며 이 사람이 대보살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파라고 한다. 많은 보살들의 엄숙한 제도이다. 태승의 대반열반임으로 말하고 한다. 야는 보살들이 간 데마다 중생들을 위하여 대승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야라고 한다. 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진실한 법을 말함으로 라라고 한다. 나는 성문승은 흔들리고 머물러 있지 않으며 대승은 편안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문승을 버리고 위없는 대승을 부지런히 닦음으로 라라고 한다. 파는 열의 세종께서 중생들에게 큰 법의 비를 내림이라 하니 세간의 주문 술법의 경전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파라고 한다. 사는 세 가지 화살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므로 사라고 한다. 사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대열 반경을 들으면 곧 온갖 대승 경전을 듣고 지니는 것이므로 사라고 한다. 사는 중생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며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라고 한다. 하는 마음이 즐거움이다. 신기하게 세종께서는 온갖 행을 떠났고 특이하게 열애께서는 반열반의 투심으로 하라고 한다. 람은 마군이란 뜻이다. 한량없는 마군들도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깨뜨리지 못하므로 람이라고 하며 또 람은 일부러 세상을 따라서 부모와 처자를 두는 것이므로 람이라고 한다. 르르르르이 네 글자는 4가지 뜻이 있으니 이른바 부처님 교법, 승가와 대법이다. 대법이라 함은 조바다리 일부러 승단을 파괴하며 가지가지 형상을 변화시킴과 같은 것이다. 이는 계율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혜 있는 이는 그렇게 알고 두려운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세상을 따르는 행위다. 그러므로 르르르라고 한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는 혀의 뿌리가 코를 따르는 소리이다. 긴 소리, 짧은 소리, 뛰어난 소리 따위로 음에 따라서 뜻을 해석하는 것이 모두 혀와 이로 인하여 차별이 있다. 이런 글자들이 중생의 구업을 깨끗하게 한다. 중생의 불성은 그렇지 않아서 문자를 빌린 뒤에야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본래 깨끗한 것이므로 비록 오음 6잎 18개에 있더라도 오음 6잎 18개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귀의하여야 하며 보살들도 불성의 인연으로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쪽 글자가 모든 경서와 기론과 문장의 근본이 된다. 또 반쪽 글자의 뜻은 모든 번뇌를 말하는 근본이므로 반쪽 글자라 하고 완전한 글자는 모든 선한 법을 말하는 근본이다. 마치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일을 반쪽 사람이라 하고 선한 일 하는 일을 완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모든 경서와 기론은 다 반쪽 글자로 근본을 삼는다. 만일 열애와 바른 해탈도 반쪽 글자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여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온갖 법에 거리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참으로 해탈을 얻었다. 어떤 것을 가리켜 글자의 뜻을 안다고 하는가? 만일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서 반쪽 글자를 없앨 줄을 안다면 이는 글자의 뜻을 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반쪽 글자만을 따른다면 이는 열애의 성품을 모르는 것이다. 어떤 것을 글자가 없는 뜻이라 하는가? 선하지 못한 법을 가까이 하여 닦는 이는 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며 또 글자가 없는 것은 비록 선한 법을 가까이 하여 닦으면서도 열애에 항상하고 무상함과 늘 있고 늘 있지 않음과 법보 승보와 계율과 잘못된 계율과 경전과 잘못된 경전과
마군의 말과 부처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할 줄을 모르는 이는 글자가 없는 뜻을 따른다고 한다. 내가 지금 글자가 없는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였으니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반쪽 글자를 여의고 완전한 글자를 잘 알아야 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마땅히 글자의 수를 잘 배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없는 스승을 만나서 열애 은근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칭찬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바른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배워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가린제이며 다른 하나는 원앙이다. 함께 다니면서 서로 떠나지 않으니 괴롭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법도 그와 같아서 서로 떠나지 못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괴롭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법이 저 원앙과 가린제 새와 같다고 하십니까? 선남자야, 다른 법이 괴로움이며 다른 법이 낙이며 다른 법이 항상함이며 다른 법이 무상함이며 다른 법이 나이며 다른 법이 내가 없습니다. 마치 벼가 삼이나 보리와 다르고 삼과 보리는 또 콩초 감자와 다른 것과 같다. 이런 여러 가지가 움트고 싹나고 나아가 꽃과 잎이 모두 무상한데 열매가 익어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항상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상품이 진실한 까닭이다. 세존이시여, 이런 것들이 만일 항상하다면 열애와 같습니까? 선남자야,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